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2023년도 반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히 잘 보내고 또 이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반기를 하나님께 기대하는 상반기 감사주일, 이 상반기 감사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상반기 감사주일에는 우리 공동체가 성례식도 할 텐데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성찬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공동체의 귀한 두 아들들이 또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들, 또 변화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가정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있고 또 그 아이를 위하여서 유아 세례를 베풀고 부모님들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공동체와 같이 이 아이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 이게 참 큰 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는 평생에 남을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제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가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인사로 이 편지를 시작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바울은 원래 사도가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었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를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사도로 부르셨다는 건 참 놀라운 은혜죠. 자, 그렇게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안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거는 그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인사말이에요. 우리가 바울의 목소리로 직접 이 인사말을 들었다면은 조금 더 바울이 어떤 감정을 싣고 있는지가 느껴질 것 같아요. 물론 헬라어를 알아들으면 훨씬 더 잘 우리가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이 아닌 글로 읽다 보니까 이 글이 어떠한 심정을 담아서 그가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글 안에 어떠한 마음, 감정이 실려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글에 담긴 그 감정과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글이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 속에 있는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앞뒤 문맥을 우리가 항상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는. 왜냐? 그 내용이 어떠한 감정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파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찬송합시다 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우리가 같이 찬송하죠. 같이. 왜 찬송하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신령한 복을 어떤 방식으로 주셨을까요? 다시 본문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곧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 받은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을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하다라고 했을 때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푸뉴마는 영혼 혹은 성령을 뜻할 때도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영적인 놀라운 축복된 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받는 이 신령한 복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 뭐 다 알고 있죠. 이미 내면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안에 있을 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은 인생 살게 하겠다. 많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속한 복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 곧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찬송합시다라고 하는 그 찬송의 원인이 여기에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하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도 기쁜 이 하늘에 속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또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4절, 5절 볼까요? 4절과 5절을 보면 이 복은 곧 무엇이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도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요,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기에 어떤 표현이 눈에 띄십니까? 저에게는 눈에 딱 들어오는 표현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런 단어들, 이런 표현들이 우리 눈에 딱 띄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인 구원을 받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인간이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잖아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죠. 그런데 이 믿음을 소유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서 갑자기 툭 하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내 안에서 이렇게 막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외부에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믿음은 언제부터 계획되었느냐? 창세 전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면 곧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필요성이 생겨가지고 내가 내 의지로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마치 득도하듯이 혹은 산에 올라가서 내가 살다 보니까 갑자기 떠올라졌고 그것을 내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처럼 보이지만 그 의지를 주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사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작용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참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누군가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패를 겪고 나서 정말 힘들어할 때
그의 마음이 막 낙심이 되었을 때 그러지 말고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나 가족, 친지의 그런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나 자녀가 먼저 교회를 다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가자고 이끌어서 마지못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와이프가 맨날 새벽 기도 가고 거기서 뭐 울고 막 그러길래 자기가 그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새벽 기도 가서 내가 듣고 그거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적 반박을 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적을 알아야지 그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갔다가 이제 그분이 거기에서 은혜 받아가 예수님 믿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유명한 목사님 되셨죠. 목사님까지 됐어요.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서 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 믿게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각자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믿음을 돌아봤을 때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공통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울이 하는 그 말이 맞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는 이 믿음 안에 들어와 살도록 하심으로써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하늘의 복인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믿는 사람들의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의 온전한 고백인 것입니다. 단 하나의 결론. 하나님께서 먼 옛날부터 나를 택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기회와 방식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순순하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도망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말씀, 봤었던 말씀 있죠? 표현 중에 그게 있잖아요. 천국의 사냥개. 그렇죠? 천국의 사냥개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오셨고 나를 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스스로 볼 때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바울이 왜 찬송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은 우리가 받기에 합당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주신 그 은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뭐 요즘 들어서는 뭐 세상 돌아가는 것이 하도 어수선하고 비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조차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구원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되게 구원한 거 아니냐고. 그럼 내가 왜 찬송해야 되냐고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죠.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을 때는 같이 찬송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찬송을 마땅히 올려드리는 것이죠. 아주 마땅한 반응, 당연한 반응이에요. 우리 상반기 감사주일에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그 첫 단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기 바라요. 우리가 사실 삶을 바쁘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읽을 때는 또 어느 순간에 차에서 찬양을 듣거나 이랬을 때는 그게 확 깨달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또 이게 딱 사그라지고 잊혀질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잊고 산다고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망각을 깨고 그 사실을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이 모든 것들, 우리의 고백과 예배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택했지.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줬지. 참 너는 많이 도망가더라. 하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지.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일평생 많이 누리며 살기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날들도 더 많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마지막 6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